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노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와 필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두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hil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시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성벽 낙성식입니다. 5장은 경제 문제, 7장 11장은 예루살렘 성안의 공동화 문제입니다. 8장에서 10장은 예루살렘의 영적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종교적으로 대처한 후에 11장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 낙성식을 위해 종교적으로 준비합니다. 27절에서 43절 낙성식이 성대히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44절에서 47절 낙성식에 이어진 레위 족속을 위한 제도 보완 사실이고 성벽 낙성식은 성벽 완성 직후에 거행됨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공동화돼서 성읍 자체를 방해할 백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벽 낙성식은 이럴 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벽 낙성식은 인구 재배치가 이루어져서 성읍을 방어할 백성의 수요가 충분해진 이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에 낙성식을 거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벽 낙성식을 성전 봉헌식의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생각은 예루살렘 성벽이 갖는 중요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성소로서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주었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온전히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 성벽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낙성식 과정에서도 레위 족속이 담당했던 역할과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느헤미야가 가졌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장 살펴볼 때 첫째,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 성도들은 어려움을 통과하거나 혹은 형통하게 되었을 때 마음을 통한 내면적 감사와 더불어 행위를 통한 외면적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1절에서 26절입니다. 낙성식을 통한 종교적인 준비입니다. 사실 1절에서 7절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 함께 귀환한 제사장, 8절에서 11절은 레위 사람들 명단, 12절에서 21절은 여호야김 때 제사장으로서 족장이 된 자의 명단, 22절에서 26절은 레위 사람으로서 족장된 자의 명단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자신들의 고유한 반차에 속하여 성전 봉사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을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출중한 종교 지도자가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체제를 정비하는 복잡한 과정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종교 체제를 정비할 때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 것은 성직자들의 반차가 왼쪽으로 정비되고 또 그들 자신이 내적으로 헌신되어져야만 성벽 낙성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점은 그의 결벽성 혹은 소심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만 성경적인 신앙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성벽 낙성식이 하나님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준비된 정성스러운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일 수 있고,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교 지도자들은 회중의 요구나 상황에 얽매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리의 길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성식 거행합니다. 27절에서 43절입니다. BC 444년 6월 25일에 완공된 성벽을 예루살렘 성이 당시 직면한 성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27절에서 30절, 낙성식을 위해 소집된 레위인의 명단과 식을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고, 31절에서 39절 감사 찬송합니다. 40절에서 43절 봉헌식 때 드려진 제사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낙성식의 주요한 부분은 역시 성직자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었고, 주로 노래하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까닭은 낙성식이 감사와 찬송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특성은 첫째, 당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던 역할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벽의 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임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노력은 결코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진정한 비결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일입니다. 44절에서 47절 레위 족속을 위한 11조 제도입니다. 종교적으로 준비한 뒤 성대에 거행된 성벽 낙성식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조 제도 보완합니다. 정화운동에 관한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 이후에 있는 레위인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교도와 교제 단절시키고, 가시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4절 11조 제도를 확립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언급하고 45, 46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47절 11조와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조는 여호와의 종교를 유지하는 데 불가결의 요소였습니다. 11조가 바쳐지지 않으면 다른 백성들과 달리 오직 11조만을 수입원으로 삼고 레위인 사람들, 제사장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 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사는 중지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영적 기갈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앙성소에서 제사가 중단될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날의 신앙적 나태를 청산하고 11조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제대로 된 성직자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강조한 11조 제도 확립에 대해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실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께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충실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